사람들을 조심하여라 하신 당신의 말씀이 얼마나 지겨운 말씀입니까? 집안 식구가 바로 원수가 되며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시다 또는 아니 여기 계시다 하더라도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저는 해로운 경험을 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앞으로 더욱 조심하고 주의할 것이고 그 때문에 미련한 짓을 하지 않게 되면 정말 다행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제게 무슨 말을 하고 나서 주의하고 또 주의하여 비밀을 지켜달라 라고 했기에 저는 말을 하지 않았고 그리하여 그 말이 비밀 중에 있는 줄로 알았는데 제게 비밀을 지켜달라고 청하던 그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곧바로 저를 팔고 다닙니다. 주님, 제가 그런 이야깃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조심성 없는 사람에게서 저를 구하시어 그들의 손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 역시 그 같은 일을 결코 하지 않도록 해주소서. 저의 바람은 진실된 말만, 확실한 말만 하고 간사한 말은 제게서 멀리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겪고 싶지 않은 것을 제가 하지 않도록 모든 힘을 다 기울여 주의하겠습니다. 남의 말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분별 없이 다 믿지 않고 들은 것을 가볍게 옮기지 않고 저 자신을 아무렇게나 드러내지 않고 항상 마음을 보살펴 주시는 당신만 찾으며 바람과 같이 이러저러한 말에 흔들리지 않고 안팎의 모든 일이 당신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그 얼마나 좋으며 얼마나 큰 평화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것을 피하고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것을 원하지 않으며 오로지 개과천선하려는 마음으로 열심히 당신을 따르는 일만을 찾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천상의 은총을 보존하는 안전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남에게 덕을 드러내고 너무 일찍 칭송을 받게 되어 상처를 입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것이 유혹이며 전쟁인 이 위험한 세상에서 은총을 은밀하게 보존하는 것이야말로 그 얼마나 유익합니까? 아멘. 네. 요거 읽으면서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 성인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밤낮 없이 설교하라. 부득이하면 말로 해도 된다. 이 말을 우리가 알아듣게 말한다면 우리 삶 자체가 이미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설교 자체이다. 말이 필요 없다. 부득이할 경우는 말로써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지만 이미 나의 삶 자체가, 존재 자체가 하느님을 드러내는 현존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게 필요 없고 삶 자체가 하느님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게 프란치스코 성인의 기본적인 신앙관이었죠. 우리 삶 자체가 하느님을 드러내는 삶이다, 이런 뜻이죠. 오늘 또 하루 종일 살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산 거예요? 하느님이 산 거예요?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살아왔던 거죠. 그렇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최고의 가르침이 뭐냐면 죽어야 산다, 이런 가르침이에요. 네 자신에게서 죽으면
너를 통해서 하느님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산다라는 말을 내려놓으면, 내가 한다라는 이 무지를 내려놓으면 하느님이 온전히 내 안에서 현존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어제도 이제 그 얘기를 좀 했는데, 요즘에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사람들에게 소개되어졌고, 우리 전통 놀이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어렸을 때 오징어 게임을 하면서 살았는데, 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은 아주 하늘이 우리에게 내려준 지혜의 세 가지거든요. 온, 방, 각. 동그라미라고 하는 온과, 네모지기라고 하는 방과, 각, 사람이라고 하는 세모를 당군 신화에 의하면 사실은 이 세 개를 우리 인간 세계에 가져다 주면서 하늘과 땅 사이의 인간이 균형과 조화를 맞추면서 하늘의 뜻을 잘 수행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온방각 삼부인을 보내주신 아주 우리 한국의, 그러니까 5,000년 역사의 최초의 지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인간은 하늘과 땅 사이를 잇는, 하늘의 뜻을 이어가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잘하면서 사는 것,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인간의 본질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동의하시죠? 하느님의 본질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내가 산다라는 것을 내려놓고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 하느님의 당신의 뜻을 드러내는 일, 이거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 온방각이라고 하는 삼부인을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걸 무슨 게임으로 삼았냐면 경쟁 게임으로 삼았어. 너를 죽이고 나를 살리는 게임으로 만들었던 거지. 그게 지금 우리 삶의 몫이죠. 대다수의 세상살이는 너 죽이고 나 살자. 근데 예수님은 나 죽고 너 살자, 이런 거거든요. 나라고 하는 욕심과 나를 내려놓으면 비로소 나를 통해서 세상이 살고 네가 살고 그리고 우주가 산다, 이런 뜻이거든요. 미국의 어떤 신학자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다시 예수님의 모습을 하고 이 세상에 오신다면, 오셔서 과거에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메시지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말씀을 설파한다면, 아무래도 그 예수님은 또다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주 인상 깊게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메시지가 뭐냐면, 네가 죽어야 세상이 살고 그리고 더불어서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내게 된다, 하느님의 현존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내가 한다, 나다, 뭐 이걸 좀 내려놓고 살면 삶에 아주 아름다운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메시지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예수님이 오시면 또 십자가에 죽을 거라는 얘기가 참 인상 깊었어요. 루카복음 9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이 좀 생각이 나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시다가 곁에 있던 제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말이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대개는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또 옛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대답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하셨다라는 말씀이 루카복음 9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면 신학교 다닐 때,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했고, 중세교회 때는 예수님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했고, 현대 신학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공부하면서 맨날 배웠던 거니까,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에게 대답하는 것 어렵지 않지요? 배운 대로 뭐 얘기하면 되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하면 그냥 들은 대로 얘기하면 되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근데 중요한 질문은 무슨 질문이냐면, 너는 예수를 무엇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냐? 이런 거지. 공부하는 대로 얘기하면 쉽지만,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예수님의 경험이 없다면, 지금 여기 이것으로서 경험되어지는 그리스도 예수가 나에게 없다면, 그 질문은 정말 나에게 말하기 어려운 분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이 경험으로 사는 사람은 나와 똑같은 경험을 하고 현존하고 계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와 다르지 않는 분입니다. 나는 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현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현존 경험이 있는 사람만 말할 수 있어요. 이건 뭘 배워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나의 현존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바로 예수님처럼 현존으로 드러난 사람이잖아요. 하느님의 아들로. 그래서 늘 하느님을 경험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프란치스코 성인이 얘기한 그 말씀이 이제 제대로 들릴 수 있을 거예요. 밤낮 없이 설교하라. 부득이하면 말로 해도 된다. 밤낮 없이 설교하라는 말은 너의 삶 자체가, 너의 삶의 경험 자체가 곧 하느님을 드러내는 현존이다라는 거지. 예수님도 당신의 삶 자체가 하느님을 드러내는 현존으로서 하느님의 아들로 사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사실상은 하느님의 아들로서, 하느님의 딸로서 사는 거죠. 그게 전부예요. 근데 이제 가끔은 또 기도하면서 하느님을 만난 경험을 기도를 통해서 말로 얘기할 수 있다. 꼭 거기다 전제 조건을 든다면 말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부득이하면 말로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도 된다. 그러나 밤낮 없이 한순간도 나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너나 나나 예수님이나 모두가 살고 있음을 이렇게 경험한 사람만이 그 말을 할 수 있겠죠? 오늘 또 그 경험으로 사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동의하시죠? 너 내가 누구냐? 이렇게 하느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그건 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어떤 관계 속에서 결정이 되죠. 하느님이 아버지로 보이면 나는 하느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죠. 그죠? 하느님이 오빠로 보이면 나는 하느님의 여동생인 거고,
예수님의 여동생인 거고. 동의하요? 그죠? 그래서 가끔은 내게 하느님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 이렇게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지, 이것도 우리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몫일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오늘 지난번에 한번 읽었던 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 우리 모두 다 이렇게 그 변화되어지는 세상에서 살잖아요. 생성소멸하는 세상, 변화되어지는 세상, 이런 세상 안에 나와 늘 항상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 이렇게 어떤 변화와도 상관없이 나로서 존재하는데, 그걸 어떻게 경험하냐면 늘 지금 여기 이 경험으로 존재해요. 그래서 이것이 분명해지면, 이것만 내가 분명해지면 어떤 변화 속에서도 우리가 끄달리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거 잡는 거예요. 이거 가운데 같이 어떤 변화들이 있는 과정에서도 쭉 이렇게 함께 가는, 이게 우리에게 붙잡혀지면, 이게 잡혀지면 다른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오늘 그 4절을 읽어보면, 사람들을 조심하라 하신 당신의 말씀이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입니까? 집안 식구가 바로 온수가 되며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시다 또는 저기 계시다 한다 하더라도 믿을 것이 못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제로 사람들도 어떤 부류에 속하냐면, 사람도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변화무쌍한 과정 안에 놓여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알아보는 하느님이, 성령이 내게 있기만 한다면, 그걸 경험하니까 사람이 그냥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면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한결같지 않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도 그렇고 나의 감정도 그렇고 밖에 있는 이런 것들도 무쌍한 거죠. 한결같은 건 없는 거죠. 오직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있는 것은 지금 여기 이 경험이죠. 그래서 그동안 인류 역사는 모든 변화 가운데도 변하지 않는 진실한 이것을 붙잡는 것, 이게 잡을 것도 없어요. 이미 그렇게 삶으로 살고 있는데, 삶 자체가 하느님을 증명하고 있는데, 삶 자체가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고 있는데 다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삶 자체가 진실이고 삶 자체가 진리이니까 말이죠. 그런 점에서 사람을 조심하여라 라는 얘기보다는 내가 그 사람에 빠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이게 그런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런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경험하는 그것으로. 그러면서 내가 온전히 하느님의 영광 안에 가만히 있으면 그 영광 속에서, 하느님의 현존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보통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다 하더라도 속지 말라.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여기 이것으로 계시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늘 우리와 함께 이 가운데 중심을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 하느님으로 계셔. 동의하시죠? 그런 점에서 이 나라고 하는 게 따로 있지 않고 세상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지 않고 오직 모든 것은 다 일어났다 사라지는 이런 변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어서 그것이 진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진실, 진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이것, 그것을 경험하는 이것, 그것을 느끼는 이것, 그것을 알아차리는 이것, 이것이 내 삶 안에 중심에 턱 있으면 이러저러한 것에 끄달리지 않게 된다라고 하죠.
그런 끄달리는 경험들을 이제 그 사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해로운 경험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앞으로 더욱 조심하고 주의할 것이고, 그 때문에 미련한 짓을 하지 않게 되면 정말 다행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 인식 대상에 퐁당 빠지지 말고 그 경험 자체, 그럴 뿐 하고 볼 뿐, 들을 뿐, 느낄 뿐, 알 뿐,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뭐예요? 임마누엘 하느님과 함께 경험하면서 사는 하느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언제 그것을 경험해요? 어리석음을? 그 인식 내용에 빠지면 그 내용에 허우적거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 현상에 붙들려서 얼마나 우리가 그 끄달리면서 인생을 괴로움에 직면하고 사는지를 알죠. 그래서 경험 자체로 살기를 바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제게 무슨 말을 하고 나서 주의하고 또 주의하여 비밀을 지켜달라고 하였기에 저는 말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 말이 비밀 중에 잘 지켜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비밀을 지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막 떠버리고 다니는 것을 내가 이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런 거죠. 근데 어떻게 사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사람을 믿으라 그랬니? 지금 바로 이것뿐, 그리고 그런 것에 끄달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런 뜻이죠. 사람은 자기 상황에 따라서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는 것이 사람 사는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 모습이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인식 내용에 빠지지 말고 경험 자체가 바로 지금 여기 이대로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그것이 하느님의 현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역시 그 같은 일을 결코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저도 그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의 바람은 진실된 말만, 확실한 말만 하고 간사한 말은 제게서 멀리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겪고 싶지 않는 것을 제가 하지 않도록 모든 힘을 다 기울여 주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출렁거리는 변화무쌍한 생성,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세상 안에 끄들거리지 말고 그냥 지금 이 경험만 우리가 온전한 하느님의 성령의 작용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다라는 거죠. 5절로 들어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의 말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분별 없이 다 믿지 않고 들은 것을 가볍게 옮기지 않고 저 자신을 아무렇게나 드러내지 않고 항상 마음을 보살펴 주시는 당신만 찾으며 바람과 같이 이리저리 말에 흔들리지 않고 안팎의 모든 일이 당신 뜻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그 얼마나 좋으며 얼마나 큰 평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는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것에, 그리고 지금 바로 이것의 진실함, 지금 여기 이것의 진실함에 그 외에는 모두 다 우리의 생각이다. 우리 생각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차리면 되겠다라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는 것을 피하고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것을 원치 않으며 오로지 개과천선하려는 마음으로 열심히 당신을 따르는 일만을 찾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천상은총을 보존하는 안전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이 방법이 무슨 방법이냐면 늘 지금 여기 이 경험으로 살아라.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라는 거죠.
남의 덕을 드러내고 너무 일찍 칭송을 받게 되어 상처를 입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것이 유혹이며 전쟁이 이 위험한 세상에서 은총을 은밀히 보존하는 것이야말로 이 얼마나 유익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전쟁의 끄달림 속에서도 이 하나만 지켜지면, 이거 하나, 지금 여기 이 순간으로 사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이것이 우리 안에 분명해지면 전쟁 과정에도, 수많은 사건 과정에도, 수많은 끄달림 과정에도 끌려다니지 않으면서 진실을 사는 사람이 되는 기다. 이런 얘기죠. 어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방법들인데, 우리가 보통 그렇게 사는 것들이 쉽지는 않지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야만 가능해진 거지. 성령이 뭐예요? 작용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경험으로. 거기에는 인식 주체도 없고요. 인식 대상도 없이 오직 하느님의 작용만 있는 거. 이걸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기쁘면 기쁜 줄 알고, 슬프면 슬픈 줄 알고, 괴로우면 괴로운 줄 알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생각을 붙이면 이 슬픔은 어떻게 하고 싶죠? 보통 빨리 보내고 싶죠. 기쁨은 오래 붙잡고 싶죠. 이런 생각들을 통해서 우리 괴로움이 점점 커지는 거지. 온 것은 가게 돼 있고 간 것은 다시 오게 돼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바램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그 바램이 사라지면 얼마나 우리 삶이 힘들어지는지 알게 되니까 지금 여기 이 성령의 경험으로 사는 것이 전부다. 아무리 아파도 아픈 경험이 있다가 언젠가 사라져요. 솔로몬의 위대한 말이 기억될 거예요. 솔로몬이 한 말, 모든 것은 다 지나가리라. 이게 바로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거든요. 오직 있는 것은 지금 바로 이것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허덕이는 사람들은 다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라고 말할 때 이 편히 쉬는 지점이 성령 안에서 지금 여기 이것으로 살자, 이 경험으로 살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들은 다 나에게로 오라라고 했을 때 이 내가 바로 지금 여기 이것, 이 경험인 나, 성령의 나로 오라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들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쉽게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꾸 이렇게 잡으려고 하니까, 집착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우리를 꽁꽁 묶는 자업자득의 밧줄이 되고, 그래서 내가 부자유한 삶을 살게 되고, 그 생각을 지속하면 지속할수록 우리는 그 생각의 굴 속에 들어가서 감옥을 살게 되어서 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허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보통 이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지금 경험을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과거가 현재를 옥죄이는 거죠. 과거가 현재를 부자유하게 하죠. 그런데 성령의 삶은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이 경험으로 살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이 경험으로 살게 하는 것은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 지금보다 더 선한 것은 없다. 지금보다 더 최상인 것은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그래서 매일매일 좋은 날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좋은 날이라는 말은 그런 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루살이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루살이의 인생 말고 그것을 무슨 뭐 일주일을 더하고 그래서 1년을 더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것은 우리 생각으로 내 인생이 70년, 80년 뭐 근력이 좋아야 100년을 산다고 하지만 그 우리의 생각에서 나온 일이지 실제로 우리 삶의 모든 것은 오늘 하루 삶이 전부요. 그렇지 않나요? 이미 산 것은 지나간 삶이고 아직 오지 않는 삶은 내가 살 수 있을지 없을지 잡을 수 없는 삶이고 그리고 가장 정직하고 가장 진실된 삶은 지금 여기 이 순간을 기점으로 하는 삶이 전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래서 올 것은 오게 하고 갈 것은 가게 하라. 그것이 지금 이것으로 사는 일이지. 근데 실제로 올 것은 오게 하고 갈 것은 가게 하라는 말 자체는 그렇게 쉽지만 모든 것을 다 경험하라. 어떤 일이 내게 오든 그걸 다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이다.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온전히 당신의 삶으로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게 우리 인간의 삶으로 보면 받고 싶지 않는 거였지. 그러나 경험할 일이라면 내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면 그럼 경험해야지요.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할 몫이 아닐까요? 그죠? 그런 것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삶으로 드러날 때는 어떻게 사는 거냐면 왜 살아요? 그냥 살지요.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내가 사는 게 아니니까. 내게 들어오는 삶 자체를 내가 그냥 맞아들이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냥 살 뿐이라고 경험하는 것이죠. 이것은 깨닫고 안 깨닫고가 아니라 사실은 깨닫는 사람이나 안 깨닫는 사람이나 그냥 살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지. 그래서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걱정하고 미래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생각들을 계속 만들어내거나 과거의 생각들을 우리가 지어낼 뿐이죠. 그래서 이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이대로 내게 오는 그대로의 삶을 살면 이 하느님의 삶이 우리 안에서 환하게 드러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곧 그 삶을 사는 전부이니까 프란치스코 성인처럼 밤낮 가리지 말고 설교하라. 부득이하면 말로라도 하라. 설교하라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고 현존하라는 말이죠. 밤낮 없이 내 삶 자체가 하느님을 경험하는 일들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삶 전반이 하느님을 경험하는 아주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하느님을 찾고 보면 그리고 하느님을 만나고 보면 하느님의 사랑을 만나고 보면 내가 평생 하느님의 사랑 속에 살았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하느님을 만나는 사람은 모든 삶 전반이 은혜 가운데 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뒤돌아보니 그분 은총의 발자국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역시도 바로 그 은혜의 바다 한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이것을 믿기만 하면 내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죠. 매일매일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문자 공부에 속지 마라, 언어에 속지 마라, 규정에 속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보다 더 놀라운 진실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아직도 오징어 게임을 인생의 최고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라고 하는 그 오징어 게임으로부터 내가 죽어야 세상이 살고 세상이 밝아지고 그런, 그때 나는 뭐예요? 나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거지. 그죠? 나는 없어. 오직 있는 건 지금 여기 이것 성령으로 경험하며 사는 모든 것, 그것이 하느님 나라의 진실을 사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얘기를 좀